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다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병 5개의 빵,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이지요. 이 사건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이유를 하나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어떤 기적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는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공통으로 기록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각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아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터인데 모두가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어 하고 꼭 기록해야 돼 하고 기록을 했다라는 뜻이죠. 일어난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따라가 보죠.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무리가 그 이야기를 듣자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잘 알려진 분이 되셨고 배를 타고 이렇게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데 고을마다 마을마다 그것을 본 이들이 이렇게 호수 가를 따라서 이렇게 달려서 쫓아갔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오는 무리가 얼마나 어여뻐 보였는지 그들 가운데 아픈 이들 또 병이 있는 이들을 고쳐주셨답니다. 15절은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떠날 생각이 없이 모여있는데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데 문제는 배가 고픈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아니면 마을에서 구해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16절 예수님은 너희가 줘라. 17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의아해했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 우버 배달 앱이라도 켜야 되나? 짜장면이라도 좀 배달시켜야 되나?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이냐? 혹시나 누군가가 음식을 가진 것이 있나 하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더라. 방법이 없겠더라 이죠. 18절은 예수님은 그걸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19절 무리를 앉히고 축사하시고 주시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자세한 프로세스는 모르지만 다 먹고 12바구니에 남더라. 21절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추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일을 행한 의미가 따로 있을까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것만 보이신 것일까? 아니면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뭔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셨을까? 또 사복음서 저자들은 어떤 면에서 후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할 때 이 사건은 꼭 기록해야 돼 하고 모두가 다 기록할 정도로 이 사건은 중요하다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선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거죠. 예수님은 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큰 무리를 참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결국 굶주림을 돌아보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건 중요한 가르침이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한 분이 맞습니다. 또한 이런 교훈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할 때에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가진 정말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에 참 크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도 참 맞는 내용이고 언제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작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 맞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다는 아니어 보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경이 이 오병이어의 해설을 굉장히 꽤 길게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이렇게 사건만 기록을 한 반면 요한복음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건의 의미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26절부터 65절까지, 그러니까 몇 절입니까? 한 40절 정도가,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긴 오병이어의 해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오병이어의 해설이 있었어? 해설이 이렇게 길었어? 그런 분도 계실 텐데요. 오병이어를 읽으면 이 해설을 꼭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 자체에 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군중들은 맨 먼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와, 배부르다. 물론 그랬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말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그런 나라, 유대 나라였지만 여기도 세워진 왕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이 군중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었죠. 우선 유대 나라의 왕이라면 유대인 편을 좀 들어야 되고, 또 꼭 정치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로마의 세력을 이겨내고 이 신앙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유대의 왕이라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헤롯은 오히려 로마의 앞잡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 자체도 사실 헤롯의 이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아부를 해서 얻어낸 그런 자리였고, 또 헤롯은 애초에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한 가지 커다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헤롯이 벌인 어떤 잔치에서 그의 딸이 춤을 추고 나서 그것에 흡족한 헤롯이 야, 네가 말하는 소원은 뭐든지 들어주겠어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만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헤롯이 사람들 앞에 맹세한 것도 있으니 아유 어쩔 수가 없군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꽤 군중들에게 인기가 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애초에 감옥에 갇힌 것도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를 죽이기까지 했으니 군중들은 더욱이 헤롯을 싫어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까지 보니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먹게 해주시니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이 척박한 환경과 고단한 현실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이는 이뿐이다. 이들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단지 예수님께 나와서 왕이 좀 돼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잡아서라도 왕을 삼고 싶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그 반응이 인상적이죠. 야, 너희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한번 왕을 해볼까? 그러지 않으시고 15절 다시 한번 보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 편한 말로 해보자면 예수님은 도망가셨다. 그럴 줄 알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슬쩍 빠져서 미리 도망가셨더라, 이런 것입니다. 아니 도망까지 가실 것까지야 있나 싶은데 예수님은
다음 날이 돼서 그때 왜 내가 멀리 도망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중간부터 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이제 조금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체적인 예수님의 의도, 말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너희는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어짐, 이 결과만 보고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내가 이 오병이어를 행한 데에는 뭔가 다른 뜻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병이어는 사실 어떤 표적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표적은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표적 그리고 사인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야, 미라클이야, 원더야, 그러니까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는데, 표적, 사인 그러면 그것은 일어난 일 외에 그 이면에 어떤 깊은 의미를 주목해야 돼라는 그럴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아주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인 중에서 제일 좀 재미있는 것은 저는 야구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구 사인은 어떻죠? 뭘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만지시죠? 막 이렇게 하고 막 치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상대편에서 같은 편이 알아먹는 게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데, 근데 그 사인을 이렇게 감독이나 코치가 할 때에 그 사인을 보면서 와 재밌다 하려고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니죠. 선수가 그 사인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그 사인을 보면서 재밌네 그러고만 있으면 큰일 나죠. 그 사인이 의미하는 그 뒤에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도루면 도루, 뭐 치고 달리기, 스퀴즈 번트든지 그 뒤에 그게 의미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인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이를테면 나는 스퀴즈 번트 사인을 냈는데 경기 중에 나를 행가래 치러 오더라,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더라, 그 뜻을 전혀 다르게 반응하더라 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인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나는 이런 능력도 있지, 너희를 완전히 배부르게 할 수 있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할 말이 많죠. 우리도 어쩌면 그날의 군중들처럼 거기서 멈추고 그렇게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능력자야, 예수님은 능력이 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도망가실지 모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식의 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떡을 쫓는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당장의 현실에 필요한 것, 또 물질의 번영만 쫓기가 참 쉽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은 경우에 세상과 참 같아져서 우리도 내가 오늘 쫓고 있는 것이 뭔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과 아주 똑같은 것을 쫓고 있기가 매우 쉽습니다. 거기에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쫓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쫓고 하나님도 좀 이걸 도와서 하나님의 힘까지 빌려서 같은 것을 쫓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떡을 쫓는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단지 그날의 그때의 그 무리처럼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분이 필요해. 예수님은 이게 아닌데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의 그 사인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도 이제 좀 정확히 알면 좋겠는데요. 근데 당시에 그 무리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똑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사인이었어, 못 알아듣느냐 할 때 어떤 이들이 뭔가를 좀 알아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하고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죠. 어떤 로직이었을까? 어떤 추론의 과정을 거쳤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무리들이 아마도 야 이게 표적이래, 이게 사인이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 있었나, 우리 무리들이 어디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빈들에 있었어. 마가는 여기를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빈들에 우리가 있었지.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태의 빈들이나 마가의 한적한 곳이나가 다 같은 하나의 단어인데요, 바로 에레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어디 있었냐 하면 이들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니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기적적으로 베풀어지는 먹을 것을 공급받았더라. 먹은 것은 떡과 고기더라. 뭐가 떠오르지요? 그렇죠?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무리들에게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건이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무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은 어쩌면 알아채는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두 가지를 먼저 이제 교정을 해주십니다. 계속 읽어보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군중들은 우선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준 만나와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니 예수님은 맞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었고, 그리고 그때 너희가 먹은 것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떡을 먹었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참 떡을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군중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아니 세상에나 그런 떡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떡을 주십시오.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너희도 광야에 있었고 먹을 게 없었는데 배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냐 하면 우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배부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때에 떡을 통해서 너희를 살렸는데 그럼 이제 진짜 떡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오늘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이 이야기가 그러시군요 대강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하시는 바람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가시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우선 내가 떡이야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떡이라고요? 무슨 떡입니까? 날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아니 당신을 먹으라니 이게 어쩌라는 겁니까? 이 반응이 52절입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죠.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그렇게 술렁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한술 더 뜨십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살만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죠. 우리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60절 보죠. 60절을 보니까 이 말이 제자들에게도 너무 어려웠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몇 마디를 더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영원히 살려면 나를 믿어라 정도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아니 뭐 식인종이냐, 당신의 피를 살을 어떻게 먹느냐 하고 어려워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은 그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되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의 피를 흘리게 되셨죠. 거기서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눈으로 보게 되게 되죠. 어떻게 그의 살이, 어떻게 그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는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의미를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하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성찬을 베푸시며 성만찬 의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표현으로 한번 보죠. 성찬은 이런 것이다인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병이어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했고, 성만찬 때에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병이어 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내 살을 떼어주고 내 피를 흘려 내어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었고, 이들에게 지금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나라는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단지 배불렀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약속한 그 백성들의
죽음 가운데에서, 죽을 지경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우선 첫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현실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현실을 타개해 주실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요. 오병이어를 먹으면서 저분만 있으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과 비슷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돌보셨지요.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현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떡과 이 피를 마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단지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가 먹고 배부르는 것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시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시선에 우리의 눈을 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찬은 이 예식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어떻게 살이 부서지셨고 살이 찢기셨고 그 보혈을 흘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오병이어의 백성들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이 상징하는 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이 삶 가운데 기억하며 성만찬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감동과 또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성만찬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